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사람을 누가 딱 만나거나 누구를 대하면 인사하죠. 보통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하고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만나면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인사인데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 또 편안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 혹여나 이렇게 전쟁 때문에 그 안위가 굉장히 어려운 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지금이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뭐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끼니는 잘 챙겨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가 안녕이라고 하는, 안녕하셨어요? 또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했던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이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인사하느냐?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이 어느 나라마다 다 인사말에 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의 집들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요. 들어갈 때마다 집이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누가 늘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아래 부하 직원이 나와 힘든 관계에 있어요. 얼마나 가기 싫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편안하세요, 평강하세요, 화평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을까?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아니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나라가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또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화목하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삼위의 하나님끼리도 서로 화목을 하신 거예요. 화목을 하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늘 소통했습니다. 가까이 지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다 내놓고 이야기를. 소통이 원활했고 화목하고 화평했던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 화평을 깨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뱀, 사탄, 그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깹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지 않게 만들어요. 평화롭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들끼리 완전히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할을 뱀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을 안 좋아하느냐?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 함부로 저한테 막 말을 이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과 대화하면서 저는 달리 돌려 말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애둘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한테 계속 말을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죠. 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데 만나기는 만나겠죠. 얘기도 하겠죠. 깊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걸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무례하게 말하기 때문에 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나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 제가 왜 드렸느냐? 저에게 뭐 그렇게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 차원의 접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이것은 너와의 약속이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옷을 내입어요. 아니, 예전에는 숨지도 않고 뭔가를 가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리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 하와, 당신은 정말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여러분 진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와, 하와,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하와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남자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여자. 아니,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싸울 때마다 자꾸 이 여자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거 먹으려고 해서 당신이 좀 말리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줬을 때 당신은 안 먹으면 됐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잘 보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면서 관계가 깨지기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이,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제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들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너희들끼리도 계속 불편한 관계로 있어라 라고 누가 제일 먼저 제일 바라는 거예요? 뱀, 사탄, 마귀가 그거를 제일 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들으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벨의 제사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제사,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안 받으신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아벨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탓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는. 아니,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잖아요. 형제 사이에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니 형의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진짜 이 행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가인만의 일인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가인만 그 시대에 있었는가가 아니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나라가 전쟁을 벌이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과 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뭔가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 여러분 뭐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어떤 제사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제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제사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머지 제사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요, 여러분. 4가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어라. 너희들이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하지만 남은 그 제물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볼게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목소리를 좀 낮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목소리를 낮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셨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렸잖아요.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려진 제물은 드리고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으라 이야기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이 제물은 다 남기면 안 돼. 무조건 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 셋째 날까지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의 양이 엄청 많으니까 혼자 먹기 없잖아요.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재물을 혼자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식구들에게 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줬을 겁니다. 또 친척들, 친구들 다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도 고기가 남아있다.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도 고기가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화목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화목 재물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돼야만 하는 매개물이 되는 겁니다. 화목 재물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이 재물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재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가 남았어요. 고기가 남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을 가린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 내가 주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먹되 어디까지? 네가 원하고 네가 주고 싶은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사람, 심지어는 네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어라. 그 매개체가 뭐다? 화목제물이. 근데 그 화목제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되는 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면했던 그런 사람이.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에 악독하게, 워낙에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 곁으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럴만 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핍박하고 너무나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이 바울 곁에 아니 내가 바뀌었다, 나 회심했다, 나 달라졌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바울이 아마 본인이 스스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근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 곁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분들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바뀌었고 달라졌다라고 한 이 사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그 책임지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바나바가 화평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말씀 읽어보다 보면 이런 일도 또 있어요. 어떤 일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면요? 두 번째 선교를 떠날 때예요. 둘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첫 번째 갔다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해서 돌아왔던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치 않는 겁니다. 아니, 바나바 너도 받지 않느냐?
마가가 힘들다고 되돌아왔는데 다시 얘를 데리고 2차 여행은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때 어떻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 선교는 우리 따로 가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 마가를 챙겨서 선교를 떠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아픔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나눠뒀듯이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동독, 서독 이렇게 이야기했던 뉴스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언제 이 나라가 통일이 됐느냐? 1990년 10월 3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조금 넘기 전에 이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기억에 그때의 뉴스에 틀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더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망치, 그냥 망치 말고 해머 같은 거. 그런 거 가져가서 막 벽을 깨고 옆에서 막 포크레인이 막 그 벽을 허무는 그런 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방영을 했어요. 여러분, 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벽이 무너져야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뭔가 그 격차, 정치, 경제, 문화 다 달랐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는 벽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벽을 허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무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죄로 막혀져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내신 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벽,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의 그 벽을 화목 제물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 기도문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특히 여러분 이 부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근데 이 화평의 도구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 평화의 도구가 내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또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아니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또 목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니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제 안에 제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할게요.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목사이어도 매번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고 나는 여전히 위로받고 싶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데 화목됨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평화의 도구가 되라.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평화의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읽을 말씀을 잘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읽어볼 텐데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번 같이.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 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이렇게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들으신 말씀 또 읽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나는 피스메이커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내가 가면 우리 식구들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면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기만 하면은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다툼과 시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가 되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해라.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해라. 내 힘으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당하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화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